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보존하신 이유, 세상을 보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고 이 두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천성이 육체로 살아가게 돼 있고 죄악 가운데 나태한 어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놔두면은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다 하면은 후퇴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성도를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가 일깨워줘야 되고, 서로가 함께 배우며 또 이를 위해서 때로는 일부러 사역을 맡기도 하고 봉사를 하기도 하며 서로 관계를 온전히 가져서 우리가 신앙의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제자리에 머무른다는 것은 신앙은 후퇴한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서 우리가 서로 도전하며 일깨워주는 그런 관계로 변화 성장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는 성도를 일깨우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사도들로 명하신 말씀을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하신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편과 지침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는 것은 단지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새겨서 기억하고 말씀에 새겨서 순종하게 하려 한다. 즉 구원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한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권면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조롱한다는 것은 말세가 어디 있어?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똑같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계속 똑같이 진행될 것이지 말세가 어딨냐, 그런 허황된 말을 하지 말라. 꿈에 된 말인 것처럼 그렇게 꿈에 된 말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조롱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조롱을 할까요?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행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자신이 정욕을 따라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말세가 임하여서 심판이 임한다면은 그것을
맞닥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을 회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대심판은 항상 눈앞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지나보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심판이 언제 임한다라는 것은 그거는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항상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오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 있지 못하면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항상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깨닫고 오늘 회개해야 될 일은 반드시 오늘 짚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변화되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내일을 맞이하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만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또 자백하고 회개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변화되지 않으면 해가 떴을 뿐이지 내일이 아니에요. 항상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항상 그 수준으로 산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한 살이라도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영적으로 조금 하루라도 더 진보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은 항상 그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보존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진전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된 자들이 이제는 거의 다 채워졌고,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즉 무엇이든지 목적이 이루어지면 수단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재료들이 들어갑니까? 근데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는 크레인도 치우고 거푸집도 치우고 필요했던 모든 것들은 다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필요한 수단들은 다 치우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심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이제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성경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며 그들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택한 자들의 숫자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두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이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물에서 땅이 솟아나게 하셨다. 그리고 식물들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물속에 물고기들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날짐승들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태 많은 짐승들, 생명들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물에서 이제 묻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로 심판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노아의 그 홍수가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이제 노아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려고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와서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구원 이치를 설명하고자 이 이야기를 써놓은 것입니다. 만약에 천지 창조를 증명하고자 썼다면 더 자세히 써주셨겠죠, 우리에게. 그런데 목적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관점에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심판이라는 것은 물심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치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천국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천하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이치대로 경제 논리대로만 살다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속에 사는 짐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이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그냥 세상 이치를 따라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다가 그런 죽는 사람들을 이제 물속에 사는 세상 이치만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묻이 나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묻에 그 생명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뛰어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코끼리도 사자도 곰도 있고 또 마지막에는 사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심판은 그런 이치의 심판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깨닫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치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이 있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세상 물질 이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즉 그런 사람들이 물속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무리의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랑이, 사자, 곰 굉장히 힘이 강력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와 그런 새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땅을 딛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세상을 딛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만 머리로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진리 이치를 따라서 영의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만든 것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땅을 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땅만 바라보면서 탐욕하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을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호랑이처럼 힘이 있고 사납고 어떤 사람은 코끼처럼 힘이 있고 등치가 비대해지고 장대하며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은 그냥 철학과 사상과 종교 사상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날아다니면서도 바라보는 것은 항상 땅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잡을까 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짐승과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이치를 따라서 진리의 이치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을 바라보고 살며 탐욕하면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고 했을 때에 구원받았지만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을 읽고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제 첫째 물심판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이미 이루어진 것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물로 심판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즉 이치로 심판받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것은 불심판이 남아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불심판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땅을 보존하여 두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모든 사람들을 마지막에 심판하기 위해서 보존하여 두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으로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불같은 그런 시험을 통하여서 온종 인내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성품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 성령의 감동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면서 불같은 이 고난, 이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시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탐욕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도 보존해 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보존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 택한 자녀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만족하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 다음에는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하나님의 불로 심판했을 때에 그 불로 심판하는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이질이 함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물 심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그래서 1차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치를 깨달은 사람이죠. 진리치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2차 심판이 있는데, 2차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을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연단되고 인내하고 온전케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씩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딛고 살아가지만 영의 말씀, 천국 이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항상 기억이 됩니다. 발로는 땅을 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 이치를 딛고 세상을 딛고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며 그것을 밟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땅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것이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자기 정욕과 세상의 그 탐욕을 따라서만 살아가게 되면은 그래도 보존해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경건한 자들의 모든 구원이 끝나면은 한꺼번에 불로서 심판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즉 택하신 마지막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오늘 깨어나서 호흡하면서 이 구원의 기회를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주장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한 걸음 한 걸음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를 멸망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고
단단하고 거룩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고난의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지극히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호랑이처럼 날렵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사자처럼 그냥 권세를 부리고 왕노릇하며, 정말 어떤 사람은 그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것처럼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실력을 갖추어서 거룩하게 살며 온전한 살며 진리 이치를 알고, 또한 세상 이치도 밝히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세상 이치를 밟을 수가 있고, 또한 그 이용할 수가 있고, 또한 물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으며, 사람들을 일깨워서 하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보존하여 두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세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고 감사의 삶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건과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묶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세상을 밟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께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화평케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간 만큼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서로 일깨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게 하시며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셔서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서로 돕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뚝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는 생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